하고 난 뒤에 집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전봇대를 이렇게 보니까 복도방에서 붙여둔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복도방에서 뭐라고 써두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빈 방 있습니다. 전화 주세요. 또 보니까 오늘 오면서 보니까 싼 방도 있습니다. 또 큰 방도 있습니다. 뭐 깨끗한 방이 있습니다. 하여튼 방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는 방이 없었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 너무 욕심이 많다, 허둥지둥대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에 눈이 팔려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내 마음에는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한 헷갈림을 경험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연약한 나이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이 뭘까요? 어저께 먹었던 떡을 만드는 집, 떡집이 베들레헴입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지배한 온 나라에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 거의 유럽을 지배했던 막강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예,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로마에 가면은 무슨 법을 지키라고요? 이 말이 좋은 말 같지만은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에 낯선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가면은 떡 마을 입구에 서서 우리 동네 지나가려면은 내 다리 사이로 지나가든지 돈 내고 지나가라. 뭐 이거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곧 왕이고 내가 곧 주인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늘 이런 구호를 외치면서 전쟁을 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무슨 뜻입니까?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누구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위하고 모든 백성들의 평화가 아니라 로마의 평화를 위하여 라고 하며 로마의 제국을 꿈꿔왔던 것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하여 아구스토가 인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인구조사라는 말은 단순하게 호적조사하고 뭐 애들 출생한 것을 동사무소에 가서 올리고 뭐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그 속에 깔려있는 의도는 뭡니까? 군대와 돈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모든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토를 두고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뭐라고요? 왕이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평화의 왕입니다. 라고 로마 황제 아래 무릎을 꿇고 입으로는 그렇게 외쳐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보셨습니다. 그 당시에 형편이 너무 포악했습니다. 그들에 두었다가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줄 수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아구스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을 베들레헴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구스도의 명령을 어기면 죽을 줄 알고 허석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형편을 꾸준히 세심하게 살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역사에 당시 로마 황제가 지배한 그 역사에 개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아니야. 딱 막아서고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시려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성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지순례에 가게 되지면은 예수 탄생 교회를 어김없이 가게 되지는데 그 교회는 325년에 재건되었다가 무너져가지고 다시 529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들어가는 입구는요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 이게 허리를 숙여야 그 교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그 교회의 출구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은 겸손의 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쭉 지하로 내려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자리가 나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순례객들은 그 자리에 모여서 서서 기도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게
성지순례 가서 볼 수 있는 광장인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고향 나사렛을 떠나 베들레헴 다윗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셉 혼자 가도 되는데 이 마리아가 남편 요셉 곁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서 함께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자, 베들레헴이라는 곳은요, 떡집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또 이전에 그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누구요? 세례 요한 그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사는 곳과 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마리아가 그곳에 가서 자기가 출산하고 난 뒤에 이 사촌과 함께 지내기를 원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그곳에 가는 길 어떤 길이었을까요? 여름과 지금 우리 겨울과 같지 않고 그 당시에는 이게 그 지역은 여름과 같은 날인데 낮에 뜨거울 때는 걷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서늘할 때 아마 베들레헴까지 걸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변변찮은 짐을 나귀에 싣고 마리아를 태우고서는 요셉이 나귀를 이끌고 걸어갔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한 120km 정도 되는데 며칠 정도 갔을까? 한 일주일 정도 쉬지 않고 갔을 것입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나니 해산날이 다가와서 마리아가 산통을 느꼈습니다. 그때 요셉은 정말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집 저 집 빈집이 있을까 싶어서 돌아봤으나 호적하러 온 사람에 의하여서 빈집이 없었습니다. 빈방이 없었습니다. 다들 꽉꽉 차 있어서 집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 초조해진 요셉은 허름한 집에 다다라서는 문을 힘차게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해산하려고 하는데 방을 찾을 수가 없어요. 좀 방법이 없을까요? 예원합니다. 주인은 그거 참 딱하구려. 우리는 사람이 지내는 방이 없고 저 짐승들이 사는 헛간 하나 있는데 그것도 괜찮을까요? 요셉한테 말하자 요셉은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허리를 굽혀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헛간 한쪽에 다락방이 있는데 그곳에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이 갖다 준 이불을 편 뒤 긴 여행에 지친 마리아를 눕혔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 마리아가 진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다급해져 어떻게 될지 모르니 경험 있는 여주인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이든 그 여주인은 기꺼이 마리아의 해산을 도와주었습니다. 마리아는 몇 차례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어요. 마리아는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고 해산의 고통 잊어버리고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기억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나사렛에서 가져온 강보가 뭡니까? 포대기입니다. 수건 같죠? 이것에 아이를 둘둘 싸서 짐승의 먹이통으로 쓰는 구이에다가 예수를 누였습니다. 베들레헴 흑간의 말구이에 누인 예수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연약한 예수, 그러나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개입하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겠다라는 뜻이 들어있다 이거죠. 베들레헴의 구이에 누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를 본 동방의 박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우리가 지지난주 봉독했습니다만 마태복음 2장 11절 보게 되면 엎드려서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거기에 보배합에 이 세 가지를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보게 되면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늘의 천사로부터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의 뭐라고요? 표적이라. 무슨 표적?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특별한 그러한 의미가 있다. 표적이라는 건 그런
시그널이란 그런 뜻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14절에 잘 아는 천사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런 소리 들었습니다. 자, 이런 복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매. 무슨 때가 찼다고요? 인간의 역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맡겨준 그 역사가 더 이상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난장판, 지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다른 왕이 필요하겠다. 때가 차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거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이게 이제 율법 아래 나겠다. 나중에 뭐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게 율법이란 말이 인간으로서의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모든 종교적 전통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결코 무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런 것 아래에 태어났다 이거죠. 내가 참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적합한 시기라고 아시고서 예수님을 구주로 보내주셨다. 이게 때가 참에 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 떡집이라 했잖아요. 이름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베들레헴 두고서 떡집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가보면은 뭐 팔레스타인과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인데, 제가 한 21년 전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그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그 가는데도요, 군인들이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군인들이 다 근무를 합니다. 총을 들고서 베들레헴에 가는 사람들 일일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베들레헴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짐승들이 먹는 죽통에 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그렇잖아요. 죽통 못 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뭐 소주 끓이는 것도 이렇게 좀 보기도 하고, 직접 끓여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까? 안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게? 정말 비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그 속에 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집이 아니라 짐승들이 살고 있는 처소에서 태어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망가진 인생들에게 떡집이라는 베들레헴의 구유의 아기 예수를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생명 양식이래요.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 아주 연약한 아기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빵이라는 정체성을 그 구유 위에 누임으로 모든 사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과 48절 보게 되면은 진실로 정말로 너에게 말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계속 생명의 떡이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떡 먹으라 이거죠. 어제 떡 잘 드셨습니까? 맛있었습니까? 나중에 우리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목회자들 못 먹어봤습니다만은 어제 많이 오셔가지고 어쨌든 떡은 먹어야 되죠. 보기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림의 떡으로 가지고서는 떡의 맛을 몰라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떡이래요. 매일매일 잘 잡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받아서 먹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 한마디로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해지고 영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잘 받아 먹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영혼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한 날인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잘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얻을 수가 있게 되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2월 25일 성탄절이 진짜 예수님 태어난 날인가? 제가 신내원 날 때에 무슨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거기서 와가지고 성경 어디에 예수님이 12월 25일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냐? 그래. 니들이 말이 맞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12월 25일이라고 뭐 호적 등본을 떼본 것도 아니고 모른다. 그러나 태어났다. 근데 원래 이 12월 25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은 그 이방인들의 축제, 즉 태양신을 경배하는 축제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서 이 이방인들이 태양신을 섬긴 날을 예수님 탄생한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곧 예수 태어나신 성탄절을 너희들이 축제로 받아들일 것이야.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자, 아기 예수님이 강보, 포대기, 수군에 둘둘 쌓여서 짐승의 죽통에 뉘은 것은 생명의 빵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아기를 변변찮은 수군에 쌌으나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수군은 변변찮으나 구유에는 변변찮으나 그 속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들어 계신다.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에 껍질 까는 게 번거롭습니까? 안 번거롭습니까? 번거롭죠, 당연하게. 그러나 번거롭지만 까야 돼요. 왜? 안에 있는 그 속살을 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진리란 건 무슨 뜻인가? 진리는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라틴어로는 펜타스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이게? 이거는 이제 껍질 깐다라는 의미예요. 속에 뭔가 이게 들어있는데 이거를 벗겨내가지고 숨어있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낸다. 이게 진리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누추한 수군에 예수님이 쌓여있지만은 그 속에는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질그릇에 예수님은 질그릇 같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별로 사람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렇게 키가 크고 아주 인물이 걸출하고 좋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별로 인정받지 못하여서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걸 가지고서 저거 바보 같다. 또 헬라인들은 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죠. 그런데 그 속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고 평가하면 안 되구나. 외모를 보고 평가하면 안 되구나.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많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직도 사람들은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서 율법대로만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그 예수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그런데 그 수건 예수를 통해서 벗겨졌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성큼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초만원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빈방님 가졌던 여관 주인이라든지 하숙집 주인은 이때가 바로 돈 벌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만삭인 마리아에게 한 칸의 방을 제공해 줄 만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빈 방이 없어서 마리아와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짐승들이 기거하는 외양간에 짐을 풀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왕 중에 참 왕으로 오셨지만은 누추한 막관에서 탄생하셨으며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게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참 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어로는 God, 그럴 때 그게 God을 할 때에는 지가 대문자 God을 합니다. 왜 그런가? 제가 2학년 때 그런 이야기해요. 예수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래요. 보통 신은 소문자는 신은 많아. 근데 그런 신은 진짜 신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하나님을 영어 대문자 God으로 표현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로마의 왕인 아우구스토를 평화의 왕이라고 한다 했지요. 구주라고 한다 했지요. 우리의 왕이라고 한다고 했죠. 사람들은 그 아우구스토를 섬기느라고 예수님에게 방 하나 내어줄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자, 아우구스토를 영어로 쓰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런 의미였습니다. 오구스토. 영어로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할 때 오구스토는 언제냐? 8월입니다. 근데 이게 아우구스토가 자기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8월을 자기 이름으로 툭 넣어버렸어요. 그만큼 이 아우구스토는 자기의 권세와 자기 영광을 온 세계에 미치려 하는 야욕이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우구스토가 우리의 평화의 왕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지금도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구주라고 생각하고 평화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조금 정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이단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그리고 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한 권력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아우구스토는 죽어버렸습니다. 아우구스토의 흔적은 지금 찾지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빈방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은 온 땅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전히 좌정하고 계시고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왕국을 이루었던 제국의 영광은 반드시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이룬 하나님 나라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번창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빈자리가 있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존만 알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기 자신의 유익만 위해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어느 교회 성탄 2부 성탄 발표의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앞에서 선곡을 하는데 지도하던 선생님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반나이 모두를 다 선곡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선생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중에 말이 어눌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얘를 어디다가 등장시키지?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말 한마디만 하는 대사 한마디만 하는 그 역할이 있었습니다. 뭐냐? 여관집 아마 하인이겠죠. 그죠? 자, 빈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너 말이야,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뭐라고?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너 말이야, 무대 올라가서 빈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다짐을 하고서 이제 선곡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자, 언제 이 아이가 등장합니까? 자,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마리아가 곧 해산할 그런 기미가 있어서 어디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야 될 때입니다. 쩔쩔맵니다. 그냥 방 하나 있길 바라고 지금 너무너무 산통이 심해가지고 빈방이 있길 바랬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만 이 마리아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고서 빈방 없습니다.
라는 대사를 까먹어버렸어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서 빈방 있습니다 하고 빈방 없습니다 하고 빈방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연극 어떻게 돼서 같아요? 망쳤습니다. 교인들은 대사가 틀린 그 아이, 안 그래도 좀 어눌하고 바보 같은 아이가 아니나 다를까 대사 틀렸다 싶어서 깔깔거리고 웃고 선생님은 발을 동동 굴렸습니다. 그런데 빈방 없습니다를 빈방 있습니다 라고 한 그 아이의 한마디가 선거를 끝나고 난 뒤에 예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습니다. 그렇지. 나도 허둥지둥대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빈방 없다라고 내치지 말고 빈방 있습니다 라고 말해야지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남아공화국의 성탄전야에 백인들이 대저택에 모여 축제를 벌였습니다. 창 밖에는 추운 겨울날 흑인들이 백인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음식을 만드느라고 손을 호호 불면서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백인들은 방 안에서 짙은 커튼을 치고서 바깥에 있는 흑인들이 고생하든 말든 얼어 죽든지 말든지 지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3장 5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사야서 40장 3절을 가지고서 선포합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3장 5절은 이미 오실 예수를 이렇게 외치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세례요한 알았어요. 그래서 참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래요. 어떻게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굽은 것이 고다지고 이리저리 삐뚤삐뚤하게 살고 유혹받아 살았던 삶 이제 주님께로 똑바르게 살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서 주님 저의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하여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목구멍을 포도총으로 여겨 나를 지키지 못하고 밟히고 찔려서 상처가 나고 내가 잘못 선택해놓고 남이 미워서 죽이고 싶은 마음을 회복하여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덫을 놓고서 우리의 소중한 인생을 빼앗아가는 험한 길을 이제 주님과 함께 평탄하게 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아는 동화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에요. 애들 동화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집의 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집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집에 모시고 나니까 좀 그래요.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와서 자꾸 이리저리 살피고 잔소리할 것 같아서 예수님한테 가만히 계시라고 할까? 예수님 여기 방이 있는 여기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제가 드리는 음식 받아서 잡수시고 조용히 그냥 집에 가세요. 이렇게 말할까 하다 생각을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께 돌아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방을 정리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꾸려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래,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너가 이렇게 살아온 거란다. 우선 지금 너가 읽은 것 중에 마음을 더럽게 만들고 감각만 자극하게 만들었던 걸 다 내버려라. 저도 이 모델을 앞에 두고서 목양실에 책들, 옛날에 봤던 책들 좀 버리려 합니다. 어떻게 할까? 배준호 전사님 드릴까? 어디 영신에 뭐 받길까? 아니면 그냥 뭐 어디 재활용하는 데다가 갖다 줄까?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감각만 자극하는 거 다 내버려라 이거죠. 그리고 책장에다가 성경을 꽂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하지만은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또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에게 너 말이야 이 집에 좀 가슴이 흥분되는 것 같은 그런 야한 그림을 그려두었는데 그거 좀 떼버리고 내 초상화 좀 그려두면 안 되겠니? 그렇게 말했을 때에 속으로 예수님 별별 것 다 간섭한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니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많은 좋은 것들이 생길 걸 기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야한 그림 떼버리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거기에 그려두어서 정말 시간 날 때마다 바라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그러자 나쁜 생각, 상념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생겼던 것입니다. 화가 홀맨 헌트가 그린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굳게 닫힌 문 밖에 서 계신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보게 되면은 문 주위에는요 가시 넝쿨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문 밖에 손잡이가 없고 밖에는 손잡이가 없고 어디에 손잡이가 있다고요? 문 안에 손잡이가 있어요. 예수님 밖에서 문 두드리면은 안에서 열어줘야만 예수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세상에서 이런저런 차별받지만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충녀가족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고 너무 사랑하여 특별히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참 왕으로 보내주신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동안 많은 왕으로 모셨던 것들 우리에게 기쁨 주었습니까? 평안 주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세상에서 차별받았던 서름들 다 눈물 닦아 주셨습니까? 이제 그 잡다한 왕들 싹 피우시고 참 왕이신 예수를 맞아들일 내 마음의 빈 공간, 빈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 참 왕으로 모신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참 왕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가 넘쳐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다짐의 기도 하겠습니다.